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다가 24장을 좀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4장의 이야기도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설교했는데 오늘 꼭 우리가 넘어갔던 부분을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적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네, 여기 조금 길어서 하면 쭉 점프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그 뒤에 보면 63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63절 찾으셨어요? 이삭이 읽으세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 붙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뭘 깨닫냐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란 뭐냐? 이 우주의 한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짧은 인생, 우리가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냥 이 우주라고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한국에서 거기서도 어디예요? 우리 부천에서 인천에서 여기 보니까 몇 명 안 모이셨는데 사는 데가 다 틀리네요. 이 시흥과 인천과 부천에서 모이셨는데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를 섬기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수종들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다가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충만한 삶엔 기쁨이 있어요. 이 충만한 삶엔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물론 젊을 때 행복한 것도 행복한 사람이죠. 하지만 젊을 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노년에 불행한 사람들 많잖아요. 노년에 밥도 못 먹고 살다가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막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노년에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삶이 참 복된 삶이고 그 삶 속에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될 때 우리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아들이 결혼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그 며느리를 만나는데 이 며느리가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처신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중요한 일을 승리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아브라함의 그 지혜를 보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리브가를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리브가가 왔을 것 같으세요? 안 왔을 것 같으세요? 늙은 종이 갔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늙은 종을 보낼 형편도 안 됐겠지. 찢어지게 가난하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정말로 그 평생의 복을 주시고 범사가 복을 주셨어요. 또 이삭도 사실은 하나님이 100세에 주셨기 때문에 지금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눌 배우자나 며느리를 얻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않았다면 리브가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우리가 남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냐면 이기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적어도 김현수 집사님은 예수 믿더니 병도 나았고, 예수님 믿더니 복을 받았네. 신하동 권사님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말년에 큰 복을 받으셨네. 이래야지 우리가 덕이 되고 친척이나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저 집은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러면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돌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쟤는 뭔가 있나 보다.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웃고 다니네. 이렇게 일이 꼬이는데도 뭐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맨날 찬송을 부르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고난이 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전 소망이 있구나, 저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 기쁨이 있나 보다. 저게 뭘까? 그런 영향을 미치길 축복합니다. 내가 꼭 부귀영화를 꼭 누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도 이걸 잘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결은 믿을 만한 사람과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늙은 종이 엉뚱하게 딴 동네 가가지고 그냥 딴 여자 데려왔으면은 이 성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늙은 종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사실 이 믿을 만한 늙은 종도 사실 아브라함이 평생 양육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있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늙은 종이 누구라고 추측하는지 아십니까?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종이었을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을 이름이 나오죠. 물론 더 있었겠죠. 거기 낙타 끌고 가는 종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걔들은 이름이 안 나오는 거고, 책임자가 늙은 종이야. 그래서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늙은 종의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저는 자식을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종으로 자식을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한 종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절 보겠어요.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 18쪽 찾으셨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니.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분,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 출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삭을 안 주실 때니까 아브라함이 포기를 하고 그냥 제가 이 엘리에셀로 제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신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이 수백 명 있었을 텐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 그때 그 엘리에셀일 것이다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하게 하죠.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듯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게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볼 땐 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지만은 이게 어떤 맹세를 할 때 하는 그 제스처였어요.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보통 맹세를 하는. 우리는 뭐 손가락을 걸고 뭐 그렇게 맹세를 하지만 이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냐?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사기꾼들 중에 사기꾼같이 생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저도 옛날에 섬기던 교회가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예배당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이 누구냐? 우리 담임 목사님 친구예요. 오래 같은 교회 다녔던 그 집사가 사기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근데 너무나 멀쩡하게 생겼어요. 저도 얼굴을 봤는데 사기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 집사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장로, 권사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교회도 선택을 잘못하고 우리가 결혼도 잘못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 이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떠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본 거죠. 저기 3절부터 9절을 보겠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저는 여기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철저히 순종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종을 만나 일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도 이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구하는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잖아요.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예수 믿는 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딸.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딸을 발견했는데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안 오려고 하면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려고 안 하면 너랑 이 맹세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는 마. 그 여자만 데리고 오지 이삭을 데리고 가지는 마. 왜 그랬을까?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거기 가지는 말고 그 딸을 이렇게 데리고 와라.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서 예비하실 것이다. 저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 같아요. 또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정확하게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 이 늙은 종은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고지식할 정도로 가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 딸을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 때때로 좀 고지식할 면이 있어야 돼. 너무 융통성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믿던지 안 믿던지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결혼하고, 그럼 그 융통성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결은 이 종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자, 종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떠나갔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저녁 때 이제 날이 서늘해질 때 이제 사람들이 물 길러 오는 그 우물가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나를 물 좀 마시게 해줘.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 소녀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은 합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당시에 낙타는 물을 얼만큼 먹었을 것 같으세요? 낙타는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근데 이 사람이 낙타를 한 마리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많이 데려갔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 나와요. 10마리라고. 10절에 보면 낙타 중 10필,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낙타 10마리가 그러면 물을 몇 그릇을 먹겠습니까? 이거는 뭐 한두 번 떠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노가다를 해야지 낙타를 먹일 수 있는데, 이 늙은 종이 나이가 많은데 이 늙은 종이 부탁을 했을 때 낙타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착한 그 자매가 이 낙타 10마리나 되는 이 엄청난 이 물을 제가 이거 다 먹일게요. 이런 착한 애가 있으면은 이건 그런 애는 흔하겠어요? 흔하지 않겠어요? 흔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착한 애는 흔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뭐 한 30분, 1시간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한테 어떤 그 미친 여자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애가 있으면 제가 이걸로 사인을 알겠습니다. 이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특이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를 한 걸 보면서 이 늙은 종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아마 이런 지혜가 떠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런 소녀가 나타나리는 법은 없잖아. 사실은 이런 애는 100명에 하나도 없는 애인데 하나님 마침 그 타이밍에 얘가 딱 출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 보겠어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나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어쩌면 이 기도를 막 마치지도 않았는데 얘가 딱 나타나. 근데 얘가 또 마침 아브라함의 그 친척이에요. 또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얘는 어땠어요?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정숙한 처녀였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적당한 애를 마련했을까? 심히 아리따워야 또 데려가야지 이삭이 실망하지 않잖아요.
믿음 좋은 딸을 데려가는데 너무 못생긴 애를 데려가면 이삭이 너무나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예쁜 자매를 데려가고, 근데 얘가 또 마음도 너무 착해. 믿음의 딸이야. 오늘 그런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귀한 분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볼까요?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막 달려가가지고 막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 20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정말로 낙타가 배가 터지도록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착한 애가 나타나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저도 몇 주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예배 드리기 한 20-30분 전인데 하나님이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왜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시나.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해서 나가서 전도를 하러 갔더니 누가 앉아 있었어요? 오복순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더군다나 이 할머니가 걷지도 못하는데 교회를 갈 거냐고 했더니 따라서 오더라고. 저를 비틀비틀거리면서 찐빵이 있고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따라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걷지도 못하는 분이, 그것도 2층이야. 근데 2층이 그렇게 그걸 비틀비틀하면서 또 2층을 올라오더라고요. 힘들어하면서. 더 놀라운 점은 그 다음 주에 막 2시간 전인가 3시간 전에 와가지고 내가 교회 오지도 않았는데 그 더운데 땡볕에 거기를 앉아서 막 더워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일찍 오고. 오복순 할머니도 누가 예배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이 오복순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할머니가 귀도 어둡고 그러기 때문에 오면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예수 믿고 어디 가라고 얘기하겠어요? 천국 가야 된다. 할머니 확신을 가지고 계시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자식도 전도하세요. 근데 자식 이 근처에 많이 살아요. 몇 명이. 그래서 아무래도 확실히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전도하려고 하시나? 그런 마음도 들어요. 지금 딸은 이미 교회를 잘 다녀요. 그 예수 잘 믿는 딸이 첫째 딸도 아닌데 지금 10년 넘게 모셨어요. 서울에서. 그 딸 때문에 사실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분이.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오늘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7절 보겠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나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고거리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속 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까? 이 늙은 종이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인다. 이 얘기만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름까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밀가, 나홀, 부두엘 이름 나오니까 딱 알아맞춘 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그 자손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얘가 얼마나 착한지 자기 집에 가서 쉬라잖아요. 얼마나 착해.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지금 이 늙은 종이 그 금으로 된 코걸이, 아주 또 좋은 금손 목걸이를 준 거는 얘가 아직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도 확실히 모르면서 이걸 준 거예요. 왜 줬겠어요? 고마워가지고. 너무 착하니까. 이렇게 이쁘고 착한 애가 있나. 그러면서 고마워서 준 거야. 그만큼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
그냥 금으로 된 거 뭐 몇 개 줄 정도로. 이거 한 사람 몇백만 원인데 지금 내가 대충 생각해도 적어도 몇백만 원짜리를 준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면서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세상에 족보가 딱 맞아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근친상간 아닌가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지금도 이 중동에서는요 친척끼리 결혼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사라랑 결혼했는데 사라가 사실 친척이에요. 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어떤 일정 기간은 하나님이 이 근친 결혼을 허용하신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확대하면 좀 문제가 되지만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고 모세가 법을 만들 때는 금지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가 딱 나타났다고 이분이구나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을 보면 가만히 하나하나 물어보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신중해야 돼요. 묻고 또 묻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일, 예를 들면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은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요. 정말 맞구나. 정말 맞구나.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사기꾼이 많고 마귀가 많이 방해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형통해요. 그래가지고 50절부터 62절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르르듯이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이 맞기만 하면 여러분 환경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까지가 어려워. 그러려면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랑 결혼을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내 짝은 누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 이 사람이 내 짝이 맞아요? 이 사람이 나의 며느리감이 맞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겪어보면 이 사람이 사는 됨됨이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대화도 해보고 너는 누구냐 물어도 보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기도만 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꾸 찾아서 점점 더 우리가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주의 뜻이 딱 맞으면 그때부터는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50절부터 6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제 늙은 종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50절부터 보겠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아니까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지금으로 하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충분한 그런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뭐라고 될까요?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기상을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만 55절에 보니까 며칠이라도 있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데리고 가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늙은 종이 뭐래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이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근데 리브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가겠나이다. 리브가도 참 대단하죠. 당시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 시집 갈 거야? 그랬더니 금방 간대 얘가. 그래가지고 뭐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형제들을 보냈다. 그러면 그냥 그날로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물론 돌아가는 길이 좀 오래 걸렸겠지만은 그 리브가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네게부 지역에 갔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형통하는데 이 환경이 확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일이 금방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그때 총각이었는데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 딸을 만나서 금방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리브가가 금방 결혼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유주의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제가 몇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유주의 자매를 만나고 석 달인가 넉 달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결혼할 때 조건이 너무너무 안 좋았죠. 저는 돈도 없고 전도사고 누가 귀한 딸을 돈 없는 전도사한테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리브가가 지금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리브가가 저랑 결혼하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가난한 전도사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고생 막 중국 경찰한테 잡히고 별 고생을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어요. 자, 그런데 이삭도 참 훌륭해. 63절 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리브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착해요. 난 이삭을 보면은 참 이삭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빠가 죽인다고 하면 죽이라고 이렇게 묶이고 말이죠. 여호와 이레의 사건 우리도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이삭이 반항했으면 못 그랬다고 사실은. 아빠가 죽이려고 했을 때 놀근이 노망났다고 하고 도망갔으면 끝나는 건데 이삭은 그때도 순종했더니 지금도 아버지가 중매 결혼을 지금 하는 거잖아. 분명히 이삭이 40이 될 동안 이 이방 마을에 살면서 말이죠. 이 가나안의 네게부에 살면서 동네에 예쁜 처녀가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순이도 있고 영희도 있고 이 동네에 예쁜 처녀들이 많았을 거야, 분명히. 마음에 드는 애들도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야. 왜냐면 이삭이 40까지 결혼을 안 했거든. 그런데 다 제쳐놓고 아버지가 이 동네 애들은 절대로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나, 주여.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리따운 리브가가 딱 오잖아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 지 마음에 드니까 아무하고나 막 결혼하잖아. 또 한 명도 아니야. 얘랑도 결혼하고 쟤랑도 결혼하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 또 결혼해요. 에서는 그냥 지 맘대로야. 그냥 막 부인이 몇 명이야 그냥. 근데 이삭은 달랐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야, 미련하게. 근데 여러분, 미련할 정도로 기도를 해야 훌륭한 아내를 얻는 거예요. 누구같이? 곽찬희 목사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나오시니 감사합니다. 리브가가 듣고 있는데 아멘을. 근데 정말로 저는 정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기도를 하면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의사는 고생을 억수로 했지만은 결국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고 근데 결정하면 내 눈과 상식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64절부터 60절 보겠어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태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리브가도 모르죠.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그 늙은 종 같아요.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게 결혼식이에요. 면사포 쓰듯이 지금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이 결혼식이에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요.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님의 위로로 뒀더라.
무슨 하객도 없고 딴딴딴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이 이삭의 결혼식은 그냥 너울을 내리고 면사포 쓴 거랑 비슷하지만은 만나자마자 그냥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결혼을 안 하지만 이때는 이게 결혼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얻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이삭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엄마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리브가라고 하는 부인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부모는 가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안 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부모가 다 가는데 쉽게 말해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자녀의 배우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나의 딸을, 나의 아들을 맡길 만한 사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기도하고 신중하게 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쁘면 다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 이게. 이쁜데 나쁜 여자가 얼마나 많고, 키 크고 잘생겼는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부천에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언도 잘하고 기도하면 병도 많이 고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아는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여자분인데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냥 친하시더라고, 두 분이.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두 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상담을 많이 했나 봐요. 상담을.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상담거리가 있더라고, 보니까. 남편이 계신데 남편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TV 시청. TV 보면서 욕하는 게 직업이야. 텔레비 보면서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그렇게 욕을 한대, 텔레비를 보면. 그게 직업이에요. 평생 돈을 벌어서 온 적이 한 번도 없대. 얼마나 힘들어, 그런 남편하고 사는. 근데 이 남편이 잘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 부인이 예수 믿는 건 방해는 안 해. 근데 텔레비만 보는 거야. 먹고, 그럼 뭐라고 하죠?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노는 거야, 그냥. 근데 애들은 또 예수를 잘 믿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너무 속이 터지는 거지.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아주 그냥 자존심 상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누구 만나기도 싫고. 남편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거. 그리고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난 깜짝 놀랐어. 근데 여러분, 그분이 참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돈을 너무 잘 벌어. 근데 남편이 어딜 못 가게 해? 교회를 못 가게 해. 이 사람은 아까 그 먹고 노는 TV만 보는 분보다 더 좋아요, 더 문제가 많아요.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돈만 잘 벌으면 뭐 할 거야?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차라리 놀고 먹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니까 사실 불신 결혼을 하면 뭐가 더 좋다고 하기도 좀 힘든데 좀 인생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교회를 못 가게 하면 나만 예수 못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못 가지. 예수 못 믿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한 극단적인 예지만은 되게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는 않아, 보통. 본인만 교회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진짜 먹고 노는 남편은 많지도 않지만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결혼을 해야 되냐? 아무리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아무리 돈 많은 남자, 다 소용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인데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을까? 못 듣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 들리고 아는데도 내 욕심대로 결정을 해서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혼하는 걸 모르는 여자가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어. 교회 좀 오래 다니면 다 알잖아요. 근데도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선택하는 줄 아세요? 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알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대부분 알면서 선택해. 보면 알면서 눈 딱 감는 거야. 고순간은 눈 딱 감는 거야.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잘 몰라서 그러는 분도 있어요. 뭐 결혼뿐만 아니라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진짜로. 이 중요한 문제는 몇 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10번, 20번 기도해서 확신이 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정말 주님의 뜻이면 이게 돼요. 환경의 문이 활짝 열려요. 제가 우리 집사람 예를 들었지만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절대로 결혼 못하는 사람이에요. 돈 하나도 없지. 직업도 목사는 아니지만 전도사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문이 활짝 열리는 건 하나님의 역사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사업할 때도 있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있고, 대학교 정할 때도 있고, 직업 결정할 때도 있고, 너무 기도할 일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은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에 무지해서 그동안 수많은 선택의 실수,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아직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말씀 보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만 살려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 주여 반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은 주님 안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된 자녀들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